저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부활절입니다. 아무쪼록 부활의 영광이 모든 분들이 위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조상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그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동산의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복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어기고 살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어겨갖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원죄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받아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엄청난 그때부터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런데 만약 우리 주님이 안 오셨으면요, 인류는 그야말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고 살 찢기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주님은 그 무덤을 깨치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피 흘리고 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 저와 여러분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받을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 모든 죄, 원죄, 자범죄,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고 살고 세상 떠나서도 천국 가게 되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려요? 복을 누리고 세상 떠나면요, 천국 가게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주님 오실 때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부활, 내 부활 됩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인생이 살만합니다. 예수님 믿고 살면 살만해요. 따라합시다. 살만하다. 예수님 믿으면 살만하다.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믿음 없으신 분들은요, 사는 게 너무 힘들어갖고 그냥 죽어버릴까 그런 생각도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세상 살아가면서요, 너무너무 사는 것이 힘들어갖고 죽지 못해 사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요, 진짜 살만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요, 죽지 못해 사는 게 아닙니다. 진짜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 땅에 살면서 뭘 누린다고요? 복을 누리고 세상 떠나서는요, 천국 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살만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살만한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살만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멋지게 살만한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시고요, 세상 떠나서도 천국 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보시면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금요일 오후부터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일을 해요? 일을 안 해요? 안 해요. 일을 안 합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을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라 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못 치르고 예수님을 무덤 속에 그냥 뉘어뒀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나서, 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주일, 오늘날 주일이거든, 일요일이거든요. 안식일 첫날, 이 되려는 큰 미명은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마리아 두 여자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참 예를 들어서 이름, 많은 이름이, 어떤 이름이 제일 많죠? 뭐 영숙이라든가 또 영옥이라든가 이런 이름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제일 흔한 이름, 많은 이름이 무슨 이름이죠? 마리아,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도 뭡니까? 마리아죠, 그죠? 마리아.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 가면 마리아를 상을 여러분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왜? 장례를 온전하게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갖다 이렇게 잘 이렇게 정돈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향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왔는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절에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때 뭐가 일어났다고요?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벽이 흔들리고 천장이 금이 가면 여러분 진짜 걸어만 나서려고 도망가겠죠. 그죠? 얼마나 여러분 지진이 무섭습니까? 그런데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게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무덤을 굴로 파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잖아요. 아니면 화장을 하든지. 근데 유대인들은 굴을 파고 그 굴 입구를 갖다가 큰 돌로, 사람들이 뭐 시신을 훔쳐가고 물건을 훔쳐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큰 돌로, 보통 사람은 굴릴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돌로 무덤 입구를 막아 놓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사자인 천사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 거. 그걸 누가 봤어요? 두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 두 마리아가 그걸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천사의 형상이죠. 천사의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자, 형상이 번개같다. 번개가 어떻게 됩니까?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죠? 근데 천사의 그 광경이 막 빛이 막 나요. 번쩍번쩍 하면서 그 옷은 눈같이 아주 흰 옷을 입은 천사입니다. 그죠? 이 천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보면요. 수직하는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수직하는 자가 누구냐? 경비원들, 경비병. 로마 경비병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소문이 이 로마 정부에게 들어가고 로마의 정부에게 들어가서요. 혹시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신을 훔쳐가 갖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선전할까 싶어 갖고 경비병을 둔 거예요. 훔쳐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수직하던 자들 경비병들이 저를 천사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경비병들은 천사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하나님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정말 번개처럼 빛이 나고요, 흰 옷을 입고 그 여러분 무덤 위에 앉아 있으니까 너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벌벌 떨리면서 거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유대인들 같았더라면 이미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구나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럼 그걸 이길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경비병들은 그런 신앙이 없잖아요. 천사도 모르잖아요. 하나님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겁이 나서 무서워갖고 완전히 죽은 자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5절에 보시면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천사가 이 두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마리아는 놀라기는 놀랐는데 그 경비병처럼 놀라지 않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니까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리고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직접 경험은 안 했지만 말을 들었거든요. 그 말로만 듣던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병들처럼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천사가 얘들에게 말하죠.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뭐냐면 천사도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도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는 않지만요 하나님께 주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능력을 천사도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수행을 하는 것이죠. 자, 천사가 계속 말합니다. 6절에 보시면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의 누우셨던 것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람질할세. 자, 여자들이 두 마리아가 무서워했죠. 왜 무서울까요? 세상에 지진이 일어났죠.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죠. 너무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기만 무서웠습니까? 아니에요.
큰 기쁨으로 할렐루야. 무섭기도 무섭지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왜 기뻤을까요? 왜 기뻤을까요? 완전히 죽으신 줄 알았는데 세상에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죠. 여러분, 이 두 마리아가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랑했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새벽에 달려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주님 은혜를 입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천사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니까 얼마나 그들이 사랑했던 그 주님께서 안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래서 막 무덤을 빨리 떠나서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합니다.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누가요? 예수님은 죽으셨잖아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 가라사대 평안하뇨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너무너무 반가워서요.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인류 가운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인류가 있습니까? 그 많은 인류 가운데 부활의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여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주님을 사모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 만나주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열심히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형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들이잖아요. 사도들한테 지금 말하는 거예요. 빨리 그들에게 연락해 갖고 갈릴리로 가라라. 갈릴리로 가라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갈릴리는 지명이거든요. 지명인데 갈릴리가 어디일까요? 어디예요?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가장 많이 활동하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에 보면 있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그렇죠? 그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만나겠다. 제자들을. 여러분,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주의 일을 하셨습니다. 봉사하시고 헌신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갈릴리가 어딜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 전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잖아요. 오늘날 저 여러분 말씀 어디서 들어요? 교회에서 듣죠. 봉사 어디서 해요? 교회를 통해서 하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님을 만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교회 열심히 다니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복사 잘 하시고 헌신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나를 보리라. 거기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잘 다니시고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갈릴리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잘 들으시고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열심히 여러분 헌신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실까요? 안 살아계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그러죠.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 두 마리아에게 주님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죠? 나타나셨죠? 보여주셨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고 때로는 음성도 들려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도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부활절이죠. 자 부활절인데 자 그러면 부활은 어떤 것인가? 부활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떤 것이 부활인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갖다가 우리가 부활장이라 그러거든요.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장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 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그래 죽은 자가 나중에 이제 주님 오실 때 부활하는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말드리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저희들은요, 세상 살다가 죽으면 나중에 썩어요, 안 썩어요? 그렇죠. 다 썩죠, 그죠? 예. 여러분, 사람은 이제 한 번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죽잖아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썩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고 2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습니다. 5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10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10,000년이 지나도 안 썩어요.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존재로 썩지 아니할 존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43절 보실까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사실 우리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욕될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사람이 욕심은요. 욕심이 있잖아. 사람마다 다 욕심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죄를 짓기도 하고 그렇죠?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악한 일을 행하기도 하고 또 유혹하면요 그 유혹의 욕심에 끌려갖고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 또 남을 시기하기도 하고요
남을 질투하기도 하고 막 미워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욕된 겁니다. 그런데 욕된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히 하나님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성화 또 영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치 천사와 같은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신령한 존재입니다. 신령한 존재,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러분, 우리 지금 살아오는 저와 여러분요, 우리가 인간이 참 강해요, 약해요? 참 약합니다. 그죠? 저녁에 잠만 좀 못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컨디션이 막 나쁘잖아요. 그죠? 잠만 제대로 못 자도요, 그 다음날 그냥 몸에 컨디션이 안 좋아갖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약하거든요. 또 여러분 얼마나 병에 잘 걸립니까? 그죠? 그리고 하루 두 끼, 세 끼 밥 안 먹잖아요. 그죠? 밥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막 배고픈 거예요. 그죠? 식사한 지 한 4시간, 5시간 지나면 그때부터 막 시작한 거예요. 안 먹으면 배고프고.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약합니다. 물만 조금만 마셔도 몇 시간 동안 물만 마셔도 막 목이 마르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몸은요, 이런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주 강한 존재로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완전히 강한 존재로, 약한 존재가 아니고 강한 존재로 만드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 적도 신령한 몸이니라. 그래서 부활의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따라합시다. 신령한 몸. 신령한 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 신령한 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시면 병원화 시켜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령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썩지 아니합니다. 영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자, 죄도 안 짓게요. 악에 물들지 않고 유혹도 안 당하고 시기도 하지 않고 묘하지도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주 강하게 만드십니다. 질병도 걸리지 않죠. 여러분, 너무나 많은 분들이 연세가 이렇게 50이 지나고 60이 지나서는 자꾸 아픈 데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은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치매도 오고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고 암도 생기고 심장병도 중풍 감기. 자, 여러분,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만드시고 완전 건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 건강.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몸을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죽지도 않죠. 병도 안 걸리죠. 강하죠. 진짜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진짜 살만하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오실 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한 존재로 만드시고 진짜 살만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무한대의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요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정말 지혜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우리 흔히 이러잖아요. 저 사람 머리 좋다 그러잖아요. 그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은 IQ가 막 200도 넘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대입니다. 그 지혜와 그
IQ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컴퓨터에 안에 정보가 많이 저장되어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여러분 이거 뭐예요? 저장을 해갖고 뭡니까? 뭘 그래가지고 저장 USB입니까? USB에 딱 옮겨갖고 다른 컴퓨터에 다 오면 거기는 정보가 순식간에 옮겨지죠, 그죠? 그렇죠, 그죠? 할렐루야. 아, 그렇구나. 우리가 만약 천국에 가잖아요. 천국 가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그 지식이 있죠, 그죠? 정보이잖아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일일이 안 배워도 그냥 입력시켜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면요, 얼굴 안 봐도 아, 저 사람이 아브라함이구나, 저 사람이 바울이구나,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그런 지혜, 그런 머리, 그런 IQ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야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존재로 부활시킬 때는요, 그야말로 완전한 자로 부활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안에서 이런 큰 은혜를 입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런 부활 신앙으로 꼭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판단력도 부족하고 잘 아프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자꾸만 피곤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부활 신앙으로 이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주님의 은혜로 늘 평안하고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로 청산하시고 큰 평안과 건강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부활 신앙으로 예수 성리 내 성리 되게 하시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되게 하시고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